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보다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그런 달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되는데 12월은 성탄절이 있으므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 많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두 주제, 감사와 성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 앞에서도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의 결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새해의 결심. 제 마음속에 계속하여 꺼림칙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해마다 새해의 결심을 할 때 보면 분주한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인생을 계산해보라는 그런 제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연말연시에 휩쓸려서 급하게 좀 지나가지 말자, 좀 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 계획을, 적어도 2014년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의 계획표를 세움에 있어서, 또는 인생 비전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인 그 계획표를 세우는 나는 누구인가, 계획표를 세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비전 또는 2014년 계획표 또는 목표, 이런 말을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생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에 걸쳐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2014년 계획표는 그 부르심을 2014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신앙의 선배인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합체에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묻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냥 한강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도, 이 전도, 이건 그렇지, 전도는 꼭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전부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더군다나 이제 새해 목표가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집합체로 그냥 한강교회 교인 전부 전도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지금 모세야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그 일을 하라고요? 저는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저 그 일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일까요? 내가 나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한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옛날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주 용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진맥만 탁 집으시면서 내 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디가 아프구만, 뭐 어떤 증상이 있구만,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 선생님은 아주 용한 선생입니다. 나를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감을 가지고 비싼 약 지으라 그래도 척척 우리 지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명령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능력이라는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너가 그 앞에 가죽신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이게 내 앞에 오는 사람으로서 이게 적당하겠냐? 너무 건방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가 신발을 벗고 와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을 한번 너 너무 건방지게 오지 말고 신을 벗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배우 송채한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러 올라오시면서 아랫강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목사인 나는 신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벗고 올라오시는데 제가 살짝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배우에게 신발은 스타일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키가 작은 배우는 신발 벗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간증하고 싶으셔서 또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신을 벗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또는 자기의 재능,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장해제의 의미가 있구나. 정말 그런 어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런 여배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으면서 그리고 간증의 자리로 올라오면서 무장해제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모세야,
아무래도 너가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너 그래도 너는 유대인 중에서 너는 그래도 그 바로의 궁중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냐? 너 애굽어 얼마나 잘하냐? 너 아무래도 바로한테 가려면 애굽어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뭘 좀 말을 해도 통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보면 내용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엉뚱하게도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 나의 조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오늘도 제가 그 전사님 모실 분을 이제 면접을 조금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다른 것 안 보잖아요. 그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지,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할지, 얼마나 리더십이 있으실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뭐 어찌됐건 좀 인간적인 부분들을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질문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후반부터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앙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심이 있으니까 너 이 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너를 불러서 너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내가 어떤 계획을 너를 통해서 할지를 내가 맡기려고 하는데, 모세야, 제발 너 좀 보지 마라. 너 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대해서 3장 1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한마디로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 왜 걱정하냐? 너 말 못하는 거 왜 네가 걱정하니? 내가 너를 보내면 너 말 잘하게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나를 봐라. 너의 입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아론을 세워주리니, 이 말씀하실 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 능력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노하사, 야, 너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세워주겠다.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줄 테니 너 좀 나 좀 바라보고 일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으로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가 나시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결심, 이 계획표를 세울 때 우리는 모세가 밟았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껏 계획을 세운다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누구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새해 계획표를 세울 때 과연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모세처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대한 꿈을 꾸다가도 내 형편 처지만을 생각하고 내 환경만을 생각하면서 그 다 접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그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관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실 처음에는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거를 보여주는데 저 불붙는 가시떨기가 불은 타고 있는데 그 재가 되지 않는 저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까이 가는 것, 관심을 지나쳐 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할 때 그가 관심 없이 그 가시떨기 나무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가 부르심을 받을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이 있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2014년을 준비할 때도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밤에 금요기대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번 14년을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시며 2014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 2014년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2014년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당에는 이미 2014년도 계획, 그 전체적인 계획은 이미 다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2014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막 바쁘게 지나가요. 연말연시 막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12월 31일 송구영신 돼갖고 댕댕댕 그때서야 2014년 보내고 이제 2014년 계획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막 가서 제대로 준비 못할 때가 솔직히 없으셨는지요? 2013년 혹시 그렇게 보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2014년에 좀 더 특별하게 쓰시고자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 지금 적어도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대답할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은 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이번 2014년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제 2014년도 비전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내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계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100원 있으면 100원어치 계획만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100원이 있을 때 그 100원을 어떻게 쓸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중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그 가져다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계산하는 계산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밤에 2014년을 정말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고백,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새해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